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시리즈로는 기도의 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회개 기도와 예언적 선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만이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태가 이렇게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는 가운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회개 기도 그리고 예언적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 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3장의 이 끝부분이죠. 14절부터 22절까지는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를 2장 3장에 걸쳐서 쓰여져 있는 가운데 그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였어요. 미지근한 교회. 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가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흔적들만 남아 있지 지금 운영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거기에 교회들이 있었던 거고, 실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거면서 이거는 그 교회들을 샘플로 해가지고 그 교회들을 예표로 해가지고 전 시대를 통틀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일곱 교회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 촛대 옮겨버릴 것이다. 등대 옮겨버릴 것이다. 그런 책망을 받았죠. 근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둘 다 핍박이 있다는 것은 또 같이 거기에 경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따로 없고 그들에게는 권면만, 격려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전체 일곱 교회가 2000년 전에 실존했던 교회면서 그걸 예표로 해가지고 전 세대에 걸쳐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요약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렇게 담게 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부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느니. 이게 촛대라고 번역된 건 사실 틀린 번역입니다. 등대입니다. 초를 꽂는 거가 아니죠. 기름 등대죠. 기름 등대. 그래서 7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근데 나중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7별은 7교회의 7사자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7등대, 그 등대는 교회를 말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 교회의 그리고 사자, 교회의 메신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어냈던 정확한 교회예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잘해왔어도 그 첫사랑을 버린 것, 그걸로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은 등대를 옮겨버리겠다 하신다는 건, 이 첫사랑이 핵심이지 다른 것들은 사실 격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격가지에 집중돼 있고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열심, 인간적인 열심은 계속돼요. 근데 그게 권력 다툼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위 주방 권력 이런 게 있어요. 주방을 맡은 사람이 내가 주방 권력자인데 왜 내 허락을 안 받고 주방의 것들 너희가 마음대로 했어. 사실은 이 질서는 중요합니다. 질서는 중요하지만 그게 율법주의적으로 단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쳐 가야 되죠. 가르쳐 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하도록 붙여졌을 때에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의 기반 위에서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상실돼 버리면 그거는 세상 비즈니스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해가지고 탁월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괜히 봉사하다가 다퉈가지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럼 문제가 큰 거죠. 기반이 뭐냐? 자기가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권력이 되어지기 원하여서 그걸 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은 봉사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가장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가운데서 본인의 그 부르심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그거를 얘기했을 때 그게 그런 과정이고 그런 합당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지 않으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일, 자신이 남보다 더 높은 어떠한 지위를 얻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요, 사랑의 동기로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많은 것들은 수고하였고 잘못된 것들도 차단을 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등대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써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사랑이 역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본질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고 그 부르심, 그 뜻하심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켜 올 때만이 그 본질 가운데 그 교회가 생명력 있게 그 교회가 풍성한 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 어긋났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시작된 일인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권력화되고 다툼거리가 되고 사랑은 뒷전이 돼버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뽐내길 원하는 것이 돼버리는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그건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걸. 그러나 본질이 지금 놓쳐졌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인물은 원래 7지사 중에 하나였죠. 근데 나중에 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장로하다가 갑자기 막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신앙촌을 만들었다가 사람들 이상하게 이끌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니골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7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도 원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것이 영원히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니골라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례와 법도 그거를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이 소위 구원파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리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자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이데아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인 거죠. 그러한 이상적인 곳이 있고 그러나 이 땅은 파괴된 그 곳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것은 불완전하고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어쩔 수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이데아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살아도 그냥 종교 생활 좀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게 가지는 곳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그렇게 갖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은 그 이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거짓된 그 은혜 사상, 하이퍼 그레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그래서 과잉 은혜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미래의 죄까지 다 그냥 사해놨다? 아니에요. 죄를 지면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도 나는 다 용서받을 거야. 난 구원받을 거야. 이건 구원파 사상인 거죠.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배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배격했습니다. 근데 그걸 배격하는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또 갔어요. 많은 행위들은 있는데 그 중심에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적인 사랑.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 많은 종교화된 그 율법주의화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터부시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터부시해버려요. 우리는 항상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 붙들림을 받아야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한다면 자고하여져서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방향이 수정될 수가 있고 잘못 어긋났다가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의뢰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삶을 가졌죠. 하나님 전쟁할 때도 올라가리이까? 이게 맞습니까?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눈앞에서도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타짜에서는 손이 눈보다 빠르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사실.
근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않은 것 갖고도 풍문을 들어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또 가져요. 얼마나 많은 그 속임당할 위험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너희가 아무한테도 물어볼 필요가 없다.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물어봐요. 보면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정보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잘못된 것들에 대한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의뢰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게 돼요. 그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게 구원이죠. 영원한 구원의 그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무슨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육신의 눈이 뜨여졌어요. 사람의 마귀에게 이제 이 땅에 권세가 넘어가 버렸고 육신의 눈이 뜨여진 인간이 이제 범죄하게 됐어요. 범죄가 이제 아예 내재가 되게 된 거예요. 인간의 그 존재 가운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채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대로 영원히 갈까봐 그걸 막으시기 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걸로 승리하게 되면 이 영원한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고침 받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시니 생명의 주, 부활의 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굉장히 서머나 교회는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현대 이즈미르라는 그 터키의 서부에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지역이 서머나 교회 지역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힘든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오히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의 그 때가 있는데, 환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한하세요. 그리고 그 환난이 통과되면은 영원한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는 기간이 또 있거니와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표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감하시면서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 42달인데 그걸 감해 주시는 거예요. 산정된 기간,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또 예수님이 그걸 자르시면서 감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쨌든 임하시기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 13절 불법 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옥에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는 뭐 책망하는 것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없었지만 환난이 온다는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계속 거듭거듭 얘기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스스로의 전략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수천 년 산 존재예요. 마귀가 계략을 꾸미는 거를 100년도 못 산 인간이 자기 뇌로서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그래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뢰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검을 가지고 가르시는 일도 하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라는 곳은 오늘날에도 가보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제우스 신전 그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의 권자라고 말하는 건 제우스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우스 신전의 그 일부가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베를린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게 베를린으로 옮겨가기 전에 러시아에 먼저 갑니다. 러시아에 갔을 때 공산혁명이 일어나요. 그 러시아에서 베를린으로 갔을 때 나치가 일어나요. 그런 사탄의 진들이 있어요. 이게 신비의 영역이긴 한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네피림들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 가인의 후손이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전혀 무시한 해석이에요. 그거는 원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엘로힘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아담의 딸들은 인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욥기에 나오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천사가 사람과 관계를 한 거예요. 어떻게 천사는 몸이 없는데 사람과 관계할 수 있냐? 아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낸 얘기를 했잖아요. 쫓아내셨을 때
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두루노는 불칼, 화영검을 배치하시고 그룹들을 거기다 두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사를 배치하신 게 있어요. 에덴의 동산은 이 땅에 실존했던 곳입니다. 사람이 그냥 어디 중간에 걸려 있다가 다르게 시작한 게 아니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고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사람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가지고 죄가 퍼졌죠. 마귀에게 그 권세가 넘어갔고 이 땅의 권세가. 그리고 죄악된 인간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거기를 화영검과 그룹들이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또 그 18장인가요? 아브라함한테 천사 사람 모양 셋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죠.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를 향해 가요. 그런 상태에서 남아있는 한 그 존재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여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니까 50명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 45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의인이 30명, 20명, 10명까지 갔는데 더 이상 이거를 낮출 수는 없어가지고 거기서 대화가 맞춰졌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해져요. 근데 그 멸하는 것을 선포하러 간 그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가득했고요. 온갖 성적인 그 문란함 그것이 아이들에게까지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남성의 모습으로 한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아이들까지 몰려와가지고 너희 집에 온 그 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할 것이다. 근데 그 관계라는 말이 성적인 관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하게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롯의 두 딸의 그 결혼한 그 상대 사위들 그 사람들도 심판이 오는 것을 코웃음 쳤고 롯의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오지만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소음기둥이 돼버리고 그러한 심판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데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천사들을 관계하겠다고 아이들까지 나와가지고 할 정도로 이 소돔은 심각하게 죄악으로 덮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원래 천사들은 몸이 없지만 이 땅에 파견할 때는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3장에 특별히 용이 바닷가에서 짐승을 불러올리잖아요. 용과 짐승은 다른 존재입니다. 용은 사탄이죠. 사탄은요 인간의 만들어짐 이전에 타락한 천사예요. 근데 짐승은요 인간의 만들어짐 이후에 타락한 존재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유다서나 베드로서나 보면은 이
범죄한,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을 무정에 가두셔서 그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 두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짐승의 세력이죠. 그것들은 몸이 있습니다. 사단은 몸이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 사단의 그 쫄개들도 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접신을 하죠. 근데 이 무적행 아래서 올라오는 거는 몸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황충 같은 것들이 나오고,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계시록 9장이나 이렇게 보면 나오죠. 거기에 아바돈 혹은 아볼론이라고 하는 짐승의 왕이 있고요. 그런 존재는 영적이면서 또 몸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선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사탄의 권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 스피리추얼 렐름, 그 공중하고의 그런 소통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사실은 그 악한 그러한 세력을 모으는 것들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 그것이 바로 그 이 땅에 파견된 천사들이 사람을 취해가지고 이상한 족이, 이상한 그 존재가 나온 것이 네피림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 홍수로 말미암아 싹 한번 리셋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안악자손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혼종이 생겨나게 됐는데, 혼종이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 이 혼종들이 뭘 했냐, 사실은 에녹서 이렇게 말하면은 에녹서는 위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문서는 아니에요. 도마복음 이런 건 거짓 문서죠. 거짓. 그거 갖고 말하면 안 되는데, 에녹서는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책이에요. 유다서가 에녹서를 인용해요. 그래서 에녹서는 에녹이 쓴 책이죠. 근데 여러 가지 천사에 대한 그러한 신비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냐? 그게 잘못돼서 포함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알아야 구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집약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 에녹서가 잘못된 문서가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끌려 올라간 자죠. 에녹이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한 그 얘기들이 그 에녹서에 담겨 있어요. 거기 보면 거인 얘기도 나오고요. 거인의 그 키가 뭐 13m 막 이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많은 그런 비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에녹 시대에 그런 거인들이 있었던 거죠. 실제 이 땅 가운데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 몸을 입은 그 파견된 천사들이 범죄하여서 만들어낸 혼종. 근데 그 혼종, 그리고 잘못된 그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혼종들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다고 하냐면 주술을 가르쳤다고요. 주술. 그 범죄의 연결이 이 땅에서 그냥 물리적인 영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영역하고의 연결을 이루면서 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사탄의 권자 얘기하다가 너무 깊은 데로 갔는데, 그렇게 진이 있어요. 진이 이 땅 가운데 그런 주술의 진이 쳐져 있으면요, 그곳으로부터 엄청난 악한 그런 나치와 같은, 그리고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악한 그 활동들이 일어나요. 그거는요 그냥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악한 주술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우스 신전 이런 데가 주술의 진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은 인신제사도 한 거예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나를 그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뭡니까? 부패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근데 원래 처음부터 거짓이 아니었어요. 원래 전능자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 시작했다가 매수돼 가지고 뇌물을 먹어 가지고 거짓된 말을, 거짓된 그런 조언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 바뀐 자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범죄를 가르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주술적인 그 영적인 세계와 연결해 가지고 악한 그 덫을 놓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주술의 진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붙들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 이것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회개하는 것이 또 뭐와 연결됐냐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니골라도 원래 제대로 된 집사였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다가 변질됐잖아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막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하고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변질된 사람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홀려가지고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서 그러한 주술의 진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 흐름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면은 끝나는 거죠. 그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코 시대의 조류 가운데 져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이 세상을 불법이 행행하도록 간다고 해서 그 불법에 같이 가담되면 지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구원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의 그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믿음의 행위가 더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근데 그 분별을 또 제대로 못해요. 아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니골라당을 착 끊어내고 그랬지만 오히려 굳어져 가지고 종교화돼 가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또 반대의 경우예요. 너무 그냥 열어놔 버렸어. 그래서 잘못된 것도 그냥 오케이. 이세벨은 주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영이에요. 이게 소위 예언적 교회들의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까 그 종교적인 그 소위 정통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그 에베소 교회와 같은 위험성이 있고요. 예언적인 거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언적인 것이 결국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돼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횡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인데,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근데 안 하면 하나님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냥 대대에 그냥 징벌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이거는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거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주술적인 걸로 빠지지 않은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 만국이라고 했다고 해서 계시록 12장에 예수님께 만국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졌다, 그 얘기와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네이션스, 나라들이고요. 그 계시록 12장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에는 all nations예요. 거기에는 모든이라는 판타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자정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그걸 말하는 거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가장 심각하게 책망받은 교회죠, 사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는 사실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에 여러 그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교회는 공산주의와 짝하는 어떤 교단이 있어요. 그 교회가 생각나요, 이걸 보면. 물론 거기만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라고 자기들은 하지만 죽은 교회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자기네들은 뭐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리고 카톨릭 정의 구현을 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거는 그냥 반역으로 정당한 그 권력을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움직임에 불과한 그러한 자들은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근데 그런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살 길은 회개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냥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죠. 근데 믿는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그 날과 때는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시즌에 들어간 걸 알기 때문에 준비되어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거기에 몇 명은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와 완전히 또 반대죠. 책망을 받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 길을 내시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닫아 놓으시면 누가 그걸 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그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충성된 것이 중요해요. 이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충성되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 때문에 환난전 휴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게 시험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피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과하는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앞에 온 시험을 통과하면은요 뒤에 오는 큰 시험 때에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건 주님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안 하는데 과거에 이제 연필이나 뭐 필통이나 다 이름 써놓죠. 다 이름 써놔서 그게 귀할 때 그거 누가 가져가지 않게 이름 다 써놓죠. 요즘에는 뭐 흔하니까 사실 이름 안 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다는 거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사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현대교회와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는 불법 행행하는 그 시대를 통과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주님께 아멘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근본, 창조의 근본이시다. 오늘날 현대사회에는 과학이 발달했다 해가지고 신앙은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과학적일 수가 없어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신앙은 과학에서 판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초자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은요 자연적인 영역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을 근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과학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뒤늦게 정말 조금만 분량을 알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기원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역을 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초자연적인 그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 신앙의 영역이 배척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의 영역은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을 그냥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에요. 자연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과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했고 이성이 발달해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자연의 영역에 한계가 있는 것이면서 자연의 영역 가운데서도 정말 극히 일부분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연의 영역 가운데서도 우주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점에 불과한 그 영역 탐사하는 것에 화성까지 간다 그래도 전체 지구에 비하면 티끌 같은 거예요. 자, 전체 우주에 비하면 티끌 같은 영역이에요. 이게 얼마나 펼쳐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과학 얘기하면서 신앙을 재단하려고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사실.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거짓된 그러한 풍설이 진화론이라고 생겨가지고 아메바에서 진화가 됐대요. 아메바는 어디서 났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인간은 창조된 존재,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걸 알지 못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것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와의 접속,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와의 접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 접근도 못하는 것을 접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과학의 영역에 갇혀서 산다면 영적인 그 동력도 없이 그 영적인 세계는 그냥 무지한 채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누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의 그 기쁨, 그 생명, 평안, 그 충만한 것들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많이 이성적인 걸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역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터부시해 놨어요. 이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것이지. 이성의 영역에서는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과 배치되지 않아요. 왜? 이성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성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초이성적인 영역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이성의 영역이 넓혀지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거의 교회 다닌다, 믿는다 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신앙의 열정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난 너 모른다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예 그 영적 실상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자연적인 영역에서 내가 돈 좀 갖고 있어,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 내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어, 뭐 아파트가 몇 채가 있어, 아무리 그거 뻐겨봐야 영적인 세계에는 통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건 종과 동록이 해야 하니까 너희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신 거죠. 우리가 이 자연계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연결이 돼 있지만 자연계 영역과 영적인 영역도 구분돼 있어요. 자연계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영적인 세계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자연적인 영역에서 자기가 그거를 자랑한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존재.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파산한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주님의 보혈로 엎어 정결하게 된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돼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잘 대우해 주시고 정말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예 이 영적인 것이 눈이 안 떼어진 사람들도 있고요. 과거에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열정으로 나아갔다가 식어진 자들도 있어요. 다시 그 회개하라. 다시 돌이켜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녹화하고 계시는데 계속 반복해서 교회들마다 나오는 얘기가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러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모든 산이 울리고 막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잔잔하게 올라오는 그 음성들이 있고, 그것에 귀 기울일 때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시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자연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것을 해야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자연적인 영역에 매여 있는 것에서 이겨내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날의 이 7 교회의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걸리는 부분이 각 교회마다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것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아예 알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돌이켜서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임하였고 정말 이 나라가 자연적으로도 부강해졌는데 자연적인 부강해진 거에 또 매여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력이 꺼져 버렸어.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동력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다시금 이 초자연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전능자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며 이 나라도 주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이 길러 오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망각하여서 이 동력이 꺼졌는데 다시 그것이 불이 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나라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이 불이 다시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